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노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욱 필요로 하는 곳에 서신 주님, 더욱 필요로 하는 곳에 서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 빌립보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청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이제 아직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 교회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석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무죄 석방을 그가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할 때 이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가 이야기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 기도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천국의 비유로 이야기할 때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지옥하고 천국하고 긴 숟가락을 똑같이 주고 밥을 먹는데 지옥은 뭐예요?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 팔이 짧아서 숟가락으로 먹다 보니까 내가 굶주리는 게 지옥이고, 이 숟가락으로 서로를 먹이다 보니까 배가 부른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것을 딱 맞는 비유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로 이 젊음의 이슬로 이렇게 하나님이 청년 교회로 묶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의 간구가 성령의 도우심보다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 서로 간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그 우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이런 많은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가 아쉬운 소리,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굴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면 석방을 받는데 무죄 석방을 그가 받고자 하는 그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냐면 20절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죄 석방을 내가 지금 목표로 해서 내가 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황제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생명의 찬탈권이 황제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높임으로 무죄 석방을 받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여러분 재판 앞에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는 이런 이 한 번의 재판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재판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생명이 목표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재판에서 내가 아쉬운 소리 좀 하고 내가 좀 주님을 좀 가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상을 받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일제시대 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거, 창씨개명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일제가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때 많은 그 한경직 목사님의 또래의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서 비굴하게 살아서 이 상을 받고 있다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상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상을 받은 그가 이 상을 받고 있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는데 한경림 목사님은 살아서 이 상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창피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교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영락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많은 목회자의 후보생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 상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은 한경진 목사님은 내가 그때 순교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그가 여겼어요. 예수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있어서 이 상을, 이 큰 상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가 마지막에 은퇴하고 소천할 때 그의 통장에 돈 10,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자가 불어서. 그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자가 불어서 돈 10,000원. 그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숭배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정말 그 겸손함과 그리고 그분의 목회를 다 아는 분들이, 후배들이 한경진 목사님의 그 겸손함에
박수를 보내는 그 목사님이 단돈 가진 게 10,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오늘 이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 땅에서 순결을 이야기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정결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순결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촌놈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고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몸과 영혼의 이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가 음란한 세상, 우리가 성적인 어떤 이 교제가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영과 우리의 몸에 이 순수함을 지키는 것, 순결함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부끄러우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거룩을 부끄러워하고 정결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순결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20절에 내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잠깐 또 한 번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한 40바늘을 꼬맬 만큼 이제 칼로 여러 군데를 막 쑤셨어요. 그 하나가 너무 아파서 깼는데 정수리 바로 옆에, 피한다고 피한 게 정수리에서 불과 1cm 좀 안 돼요. 병원에서 바로 이것을 피하지 못했으면, 바로 옆에를 찌르지 않았으면 당신은 죽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칼날은 정말 저를 죽이고자 정수리를 목표로 해서 내리꽂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 강도가 칼날로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 정말 이제 생명이 그에게 달렸다. 그가 찌르면, 이 칼로 푹 찌르면 나는 죽는 거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으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구나,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그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벽액 속에서, 그 환상 가운데서 벽을 뚫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사느냐 죽느냐가 강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구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강도의 칼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강도의 칼이 나를 더 찌르면 죽는 거죠. 옆구리를 위협했으니까 그 칼날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생명의 찬탈권이 나에게 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했을 때 황제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황제를 높여야죠. 황제에게 아부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도 살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있지 않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의 찬탈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속에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보면 20절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처럼 내 몸에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을지라도 그가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그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가 새롭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23절에 보십시오. 그는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고 얘기해요. 그에게서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지 않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는 반항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죠. 그 속에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 속에서 생겨나는 반항과 저항.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지만 미혹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반항도 있고 저항도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반항, 어쩔 수 없는 저항이 죄를 가진 인간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런 저항이나 반항도 없이, 육신의 연약함도 없이, 죄의 미혹이나 유혹으로 늘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때로는 지기도 했던 이런 순간들이 없이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죽음도 그에게 있어서는 유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미혹이 있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꾸 내 속에서 반항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사도 바울에서 죽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그에게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사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는 것은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넘어서 내 삶의 전체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나를 위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위한 삶을 넘어서 내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에게 삶의 이유는 예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에게서 죽음과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잖아요. 죽음도 예수고 삶도 예수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죽든지 살든지 죽음의 이유도 예수고 삶의 이유도 예수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아직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와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보면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삶의 비결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 신앙의 비결, 우리가 그 신앙의 비결을 오늘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분명한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강도 만나고서 이미 죽은 인생이다 라는 것으로 고백했고,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자.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자라는 속에서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 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넘어서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을 어떻게 그가 살아가게 되었을까? 죽음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구차하게 황제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는 거,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24절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나로서는 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청년 교회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더 좋은 것, 이게 여러분 사이에 있어요. 지금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는 이런 끼어 있는 인생이잖아요. 낀 인생.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또 한 군데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필요로 하는 곳, 여기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 속에서 그의 택함은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죽음, 황제 앞에서 너는 죽었다, 사형을 내려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그냥 회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택함은 무엇이었어요? 더 필요한 것에 그가 있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 그랬겠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있는 바로 그곳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곳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고 사단의 시험이 가득한, 살해와 조롱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신앙에서 더 좋은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을 가는 그런 신앙,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의 이유도 죽음의 이유도 예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세요. 그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버려두시고 필요로 하는 곳에 오신 것이죠. 오늘 신앙 안에서 이 갈등은 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느냐,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느냐,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느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느냐, 이 사이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갔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가는 곳을 가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가 이유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삶, 이 삶 속에서 아, 예수가 예수의 삶을 그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마 이 청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열방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한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분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땀을 필요로 하는 또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때에 어느덧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의 삶의 죽음의 이유가 예수가 되는 것이었죠.
이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아마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가 떵떵거리면서 가리키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만나서 예수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기꺼이 그가 순회 선교사로, 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하나로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그가 간 것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명예 누리고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에베소도 버리고 두란노도 버리고 그가 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많이 붙잡았지만 오늘 내가 좋고 내가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기꺼이 갔어요. 이런 삶 속에서 내 안에 사신 이가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비결은 더 필요한 곳에 가는 이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혹시 이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더 좋은 곳에 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말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가세요. 그곳에 주님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만 보고 우리가 마칠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이라고 하잖아요. 훨씬 좋은 일이나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더 필요하다, 훨씬 좋은 것에 비해서 더 필요하다는 곳에 그가 기꺼이 갔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일의 열매일진데,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내 일의 열매일진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필요한 곳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그의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열매예요.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감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께 나오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열매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